혹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랄지 주제랄지 보십니까? 포스터를?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안 타신 분들은 딱 들어오면서 입구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오늘 설교 본문이 뭘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 좀 관심들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포스터를 만드신 분은 우리나라의 광고 업체에서 이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분이 합니다. 우리나라 광고 업체에서 이 디자이너로 이 손가락 안에 든 분이에요.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해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오늘 포스터는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 책상이 하나 놓여 있어요. 포스터에. 그리고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의자에, 옛날에 걸상이라고 그랬죠. 의자에 초등학교 1, 2학년 가방이 딱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초등학교 막 들어가면 허허 고생문이 훤하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왜 시험이 계속되는 것일까? 왜 시험이 계속되는 것일까?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받아쓰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까지 시험의 계속 연속입니다. 그런데 시험은 학교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험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시험을 거쳤는데요. 그 시험은 계속될 겁니다. 인생의 시험은 천국 갈 때까지 말입니다. 천국 가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작게 있을 것이고 자주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간간히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때까지 시험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잘 풀면 실력이 향상됐으면 좀 덜 하겠죠. 저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왜 시험이 계속되는 것일까? 왜 시험이 계속되는 것일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16장에서 마라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마라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신다. 주기도 전에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한 것처럼 매일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루에 한 오멜씩을 거둬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하라. 이 이유는 뭐냐면 욕심 부릴 거 없다. 하나님 날마다 주시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다 그거 만나를 주워 봐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먹겠니?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섬김과 나눔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해서 뭐 하느냐?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나님이 매일 한 오멜씩 거두게 하시고 여섯째 된 날은 두 오멜을 거두게 해라. 그리고 7일째 된 날은 거두지 말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제 7일째 되는 날에는 꼭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첫 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지금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은 주일 지키는 것은 재창조 사역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처음 창조에 하나님의 심히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 오게 되는 거죠. 사망이. 이걸 고쳐야 되겠는데 고치는 방법은 뭐냐? 예수를 보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짐을 지시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사는 것,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재창조 사역인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일. 안식 후 다음날 주님 부활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걸 신앙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11조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거야. 11조도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그걸 고백하는 거.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뭐냐니까 11조 생활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만나 사건을 통하여서 매일 공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안식일 지켜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왜 시험은 계속되는 것일까? 보세요. 왜 시험이 계속되었느냐 하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10가지 이적을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시험이 있었다고. 바로왕이 손을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로왕을 손들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을 피물로 바꿔버리죠. 왜? 나일강이 우상이거든, 그들에게. 하다못해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다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처럼 알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첫 이적이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렸어. 그 다음에 개구리 이 쭉 하면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9번째까지 손을 들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야,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피가 문에 묻혀 있기 때문에 패스오버 지나가게 될 것이요, 유월하게 될 것이요, 그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집에는 들어가가지고 내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애굽의 왕이 빨리 가라, 빨리 가. 우리 새끼들 다 죽게 생겼네. 우리 짐승 다 죽게 생겼네. 재산 손해, 자녀 손해. 그러니까 손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자, 그분 전능하십니다. 그걸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테스트였다니까요. 그래 10가지 시험이 있었어. 10번의 시험이 있었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네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야, 앞에는 홍해바다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지, 좌우쪽으로는 호수가 있지, 도망갈 곳이 없어. 아직 도안이든 줍니다. 사면초가지요. 그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꼭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누구를 원망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남편 원망하지요, 아내 원망하지요, 부모 원망하지요, 자녀 원망하지요.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목사 원망해요. 문제는 당신들끼리 하다가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꼭 목사 원망까지 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누구 돈 꿔주고 돈 못 받았어. 그럼 누구에게 책임져 달라는? 목사에게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목사 책임돼 버려. 제가 부목사 때 경험해 보았어요. 다 뭐냐? 목사 책임이요. 그러니 가장 가까운 지도자 모세를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자, 11번째의 시험에서 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자기 노력으로 공로로 못 가참 가장 주님의 은혜랍니다. 은혜를 베풀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야, 너 말이야,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 마른 막대기잖아. 무슨 마른 막대기 싸게 나겠습니까? 마른 막대기 싸게 나게 하신 하나님, 모세야 그 지팡이 말이야,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리키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면서 홍해 바다를 쫙 깔렸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주자가 무태다가 땅에다가 발을 딱 올렸을 때 그걸 보시고 앞선 하나님, 그러나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쫙 깔려 있는데 물을 합장시켜 버려가지고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무태 올라와서 보던 홍해 바다를 보던 이스라엘이 우와, 원더풀 원더풀, 하나님 놀라우시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네. 사흘을 못 가. 사흘 뒤였어요. 광야에 사막적이니까 목이 마른,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거지요. 그때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나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마라의 물을 발견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물을 발견해서 야, 물이다 했는데 물을 써서 마실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다 넣어라.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걸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넣는다고 물이 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쓴데 이런 형편 상황 저런 상황 문제하면서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랬겠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대로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졌더니 탄물이요. 그걸 마시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불평을 그렇게 했었는데 보세요. 아니, 바로 그 마라의 쓴물에서 10km 뒤에다가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이미 12 우물샘을 준비해 놓고 70주 종려나무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바로 뒤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앞서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거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예비하신 분. 항상 앞서 인도하신 분. 그 잠깐 못 참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고, 사실 지도자를 원망했단 말은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 원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째 시험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11번째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자, 12번째입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 13번째 시험을 치르는데 신광야에서 고기 좀 다오. 고기. 밥 좀 먹자. 밥. 먹을 걸 다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는 하얀 가시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고 매일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로 먹여주셨어요. 고기로. 매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원망을 했다. 고기 달라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원망한 거죠. 13번째 시험이요. 그리고 나서 또 가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든지 목이 타서 또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때는 모세가 보니까 이야, 이때는 나를 돌로 쳐 죽이게 생겼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쟤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습니다 하면서 부르짖을 때 모세야, 그 호렙산으로 말이야 리더들,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반석을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으로 내리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반석에서 무슨 물이 나느냐고. 여러분, 산돌이제 단단한 산돌 있잖아요. 산돌에서 무슨 물이 나느냐고요. 그리고 그 반석을 물이 난다고 할 때 얼마나 낫겠어요. 얼마나. 그 돌에서. 제가 3번에서 개척을 하고 화산초등학교 옆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수터가 있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물병 몇 개를 가지고 물을 뜨러 갔네요.
와, 그랬더니 다른 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을 가봤는데 딱 가니까 20명이 딱 줄 서 있더군요. 그리고 물은 어떻게 나오니까 쩔쩔쩔쩔쩔쩔 이렇게 나와. 그리고 한 명이 받으려면 10분은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럼 한 20명이 서 있는데 내가 언제 받냐고 왔어요. 근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낸다. 그것도 이만한 수면 좀 기다려보지. 숫자면 자그마치 200만 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먹이죠? 인간적으로 되느냐고. 그러면 모세가 그걸 보고 아니 하나님 이 반석에 무슨 물을 내가지고 200만 명 어떻게 먹인단 말이요? 인간적으로 말할 거 아니요. 나나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순종하여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겁니다. 그걸로 200만 명이 충분히 먹게 만드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야. 늘 자주 듣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겠지만 안 될 것 같으면 되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으면 있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할 것 같으면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을 것 같으면 살게 하신 하나님,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저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꼭 이런 마음의 염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가지고 한 주 동안 정말 기다려서 예배 드리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린 자세가 정말 그릇이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그냥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시는 그런 자세야 되는데 많이 그러질 않죠. 그냥 왔다 그냥 간 분들이 참 많아요. 예배 드리고는 하는데 가면서 할렐루야 기뻤더니 기쁨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은혜가 넘쳐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변명은 목사 때문이라고. 변명은 저 장모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 원망하고 다 불평을 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 믿음.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지만은 하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잖아요. 이성적으로는 상식은 안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험은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시험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사업장의 시험 문제, 직장의 시험 문제, 자녀의 시험 문제, 물질의 시험 문제, 육체의 건강의 아픔으로 인한 어떤 시험 문제 참 많을 거예요. 어쩔 때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명령을 따라 르비딤에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명령에 순종했는데 그런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시험의 연속 가운데서 이미 13번째까지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미 통과했어야 돼요. 진즉에 이미 과거에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14번째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어땠다? 믿음이 없었다. 항상 상황 탓하고 항상 환경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랬었다. 이것에서 우리에게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주는 우리의 말씀은 시험은, 인생의 시험은 계속된다. 언제까지?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실력이 향상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오름 같은 그런 믿음이 이르기까지. 자, 한번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가 갈대 우리에서 떠날 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갈대 우리 있을 때 있었지. 우상의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다고. 나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대략 60대 후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하란 땅에 75세 때 불렀거든. 그 뒤에.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한 60 중반쯤은 아닐까 싶은데, 처음 갈 때 우리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살아온 동네라고, 고향이에요. 아는 다 친척이 다 있는 곳이에요. 이제는 삶의 안정을 누릴 때요. 나이가 60 중반이면. 근데 여기를 떠나라고요?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아, 내 친척 고향 본토 집을 떠나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떠나라는 거죠. 그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가는데 강줄기를 따라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항상 문화라고 하는 큰 도시는 큰 강 옆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언제나 물줄기 따라가야 돼. 물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줄기 위에 있는 티그리스 강, 아래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가다 보니까, 이야, 이 데라가,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 아내 사라, 조카 롯, 4명이 함께 출발한 거 아닙니까? 데라가 하란에 딱 도착해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여기가 우리하고 비슷하네? 야, 여기가 상황이 문화가 비슷한데 그냥 여기서 살자꾸나.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요? 아버지가 발목을 잡았어. 아직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야. 하나님 지시한 땅은 저 밑에 가나안 땅이요. 하란 딱 도착해가지고 아버지가 발목을 잡아. 생사학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를 데려가셔 버렸어요. 데라가 죽었지만 사실 하나님 데려가신 거지. 그래 놓고 재차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뭘 약속한 거? 땅도 약속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약속하고 복을 약속한 거 아니에요?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 나이 65세,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야. 사실은 할머니 사라는 경수가 끊겼어.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래서 사라가, 여러분 말하자면 싱크대 쪽에서, 또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 저 부엌 정제 쪽에서 웃었어. 비웃었어. 말이 돼야지. 내가 경수가 끊겼네 무슨 얘기를, 이랬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하여 출발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와, 제단을 쌓네. 예배를 드려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저는 요즘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어렵고 상황 어렵고, 나라는 지금 야단 법석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비슷하게 옛날에 노론 소론 싸우듯이 그냥 막 4분 올려 싸우듯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주님, 이 나라에 사명이 있습니다. 땅까지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를 지키기 믿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만, 한편으로 목사로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 모습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 옛날이요. 예배 생활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 생활 그렇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 새벽 기도를 하시나, 뭐 금요 심야 기도를 하시나, 중직자라고 해도 매주 나올 수는 없겠죠. 저도 이해를 해요. 매주 나올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기본 어떤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도할 때인데.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근임했어. 기근임하니까 이랬어야 돼요. 기근임하면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온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해야 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했어. 인간적으로 어디로 내려가? 그랄 땅으로 내려가네. 또 그 다음에도 기근임하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네. 그랄 땅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내. 아브라함이 세상에 제일 예쁜 아내. 잃을 뻔했어. 빼앗길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사라를 보호하시고 사라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폭행당하지 않게 하시고. 왜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래야 거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님 나오거든.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였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데 시험은 계속됩니다. 자, 조카 롯이 말입니다. 저 수할 땅을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거든. 야, 그 목축하기 너무 좋네 하고 탐낼 때 아브라함이 다 알지. 조카 롯이 말이요. 저걸 탐내는구나. 야,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걸 삼촌분이 하셔야죠. 어르신이 먼저 하셔야죠. 했을 것 같아, 장로님 같으면. 그런데 롯이 약간 네 가지가 없었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먼저 차지하고 말았어. 적어도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나야 뭐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내가 저 산간 벽지를 가든 어디 돌짝밭에 가든 하나님 다 함께 하실 거니까. 그 눈에 보이는 수할 땅 물이 넘실거린다고 내가 내 육체적으로 욕심으로 차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양보한 거예요. 양보했더니 눈에 보이는 것만 차지했던 롯은 망한 거 아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 외벽으로 산간벽지 같은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네요. 아브라함 믿음. 마지막 테스트. 우리로 말하자면 대학 졸업고사라고 할까요? 마지막 논문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합니다. 나 같으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변명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하나의 음성 같다 생각이 드니까 아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고.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네. 아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못하는 거지 뭐. 자세히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보, 그냥 이삭 데리고 한 사나흘 있다 올 테니까 도시락 좀 싸보지. 그 정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든 출발을 했어요. 가는데 나 같으면 하루쯤 가가지고 내가 분명히 잘못 들었어 하고 돌아올 것 같아. 하루를 가, 이틀을 가, 이틀째 가가지고도 나 같으면 아니야, 뭐가 잘못 들었어. 마누라 기다리니까 애 데리고 빨리 가야지 하고 왔을 것 같아. 사흘길 갔어. 나 사흘길 가가지고 산이 보이네. 산 밑에 가서, 산에 가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산 밑에 갔어. 가보니까 옆에 누가 보여요? 두 사환이 보이는데 얘들 데리고 올라가면 얘들이 방해를 올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순서는 이삭을 결박을 시켜서 불 위에다가 나무단 위에다 놓고 불을 질러야 될 텐데 두 사환이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환 너희들은 여기 있어 딱 해놓고,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여기 있어 해놓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장섰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앞장섰을 것 같아요? 이삭이 앞장섰지. 왜요? 아브라함은 앞에 갈 수가 없어. 괜히 눈물 보였다가 안 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그러니까 이삭을 앞장 세우고 뒤에서 아브라함은 좀 눈물을 훔치면서 갔을 것 같아. 그런데 이삭이 딱 되돌아보면, 아빠,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데 불도 있고 짐승을 잡으려면 칼도 있고 하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지요?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물었다니까. 하나님 예비하셨어. 그리고는 앞장 세우고 뒤에가 눈물을 훔치셨을 거라고. 이제 여기면 되겠다. 뭐 한 5분 후서 6분 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산 위에 여기쯤 되겠다 싶어서 세워놓고 이삭아.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다. 여러분 같으면, 아니 아빠 이제 나이 드시더니 이게 돈과 헷가닥 하신 거 아니에요? 아빠 집에 오신 거 아니야? 하고 아빠를 밀쳤을 것 같아. 꼭 할아버지를.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이삭이요, 조용히 결박할 수 있도록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결박하고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내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살린다는 믿음. 여러분들이 말하면 내가 지금 부활한다, 영혼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믿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어려워, 다른 사람 다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래. 그럼 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야, 이런 믿음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박을 시켜놓고 나무 위에다 올려놨겠지 뭐. 칼로 내리치는데 아슬아슬한 칼날 몸 머리 사이 아니면 뭐 찔렀던지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갑자기 부르는 거 아니에요. 급하게. 그래서 스톱 됐는데 그때 부분이 엄매 하고 양 한 마리가 놓여 준비하신 하나님. 또 뭘 얘기해요? 아까 마라 뒤에 10kg의 엘림 12물샘과 종려나무 70줄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삭을 드리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였고 하는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거기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럼 그 앞에는 뭐예요 그러면? 그 앞에도 믿음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험 문제를 잘 풀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셨구나. 시험 문제를 잘 풀 때까지 하나님은 시험하셨구나. 자,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시험이 있다고요. 원망할 거 없어요. 괜히 남편 원망하지 마세요. 아내 원망하고 뭐 친구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또 여러분 자주 목사님 원망하기도 하는데 그 원망하지 마세요. 다 내 책임이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 문제를 풀 만한 믿음이 없지요. 죄송해요. 라고. 그러나 이번 시험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해야 돼. 시험 문제는 인생에 계속된다.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르비딤에서 물 사건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준 것은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시험은 계속된다. 어쩌면 시험이 여러분들은 10년, 1년에 3번 있다가 믿음이 좋아지게 되면 5년에 한 번. 더 믿음이 독수리 날개 치며 올 것 같은 믿음이면 뭐 한 7년에 한 번.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 천국 갈 때까지.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시험을 치러야 될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시험 칠지 몰라요, 여러분. 물질 문제, 주일 문제, 또 헌신 봉사 문제, 십자가를 지는 문제, 이런 문제의 시험 앞에서 팍팍 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주마다, 한 달마다, 1년마다 시험을 칠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왜 저분은 저렇게 자주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 그것도 몇 년씩이나 있을까, 저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게 생겼어. 그러게 생겼어. 늘 불평, 원망, 그러게 생겼어. 뭔가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천적이야지. 뭔가 정직하고 겸손해야지. 그렇지는 않아. 그래서 목자의 심정은 마음이 아파.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제 그만. 저분 좀 살려주세요. 이제 영적으로 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좀 마음을 확 쥐어잡아가지고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오늘 말씀에 자, 명령에 따라서 갔는데 왜 또 목이 마르냐?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호렙산에 올라가서 즉 지도자 엘더 이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철하래. 그 반석이 뭐냐?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영상이 뜨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 10장 4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야, 마라의 쓴물은 또 목이 말랐어. 엘림에서 12 물샘 마셨는데 또 목이 말랐어. 리디움에서 또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는 모세를 찌들 돌로 쳐 죽게 생겼어.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데 콸콸콸콸 쏟아져가지고 남을 정도로 물을 주셨어. 근데 반석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I am, 영어 성경 I am, I am, I am. 나는 빛이다.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I am, 나는 생명수다. 는 말이 나와요. 생명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요. 이 땅의 물은 또 목말라,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려고 아까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예수를 내리치셨네. 하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짐을 다 지게 하시고 매달려 죽게 하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게 하시고 그 공로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수가 되신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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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론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삶이란 생각이 겁한다 비슷해요. 상황도 환경도 겁한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잠깐 좀 빼날 뿐이지, 잠깐 좀 괜찮을 뿐이지, 그냥 반은 내가 지금 어려울 때 괜찮아. 그러나 나중에 내가 괜찮아질 때 그 사람이 어려울 때가 있어. 인생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지금 된 것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한 5년, 10년 잘 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80대 가지고 90대 가지고 그때도 여러분 정말 마음에 와, 원더풀 내 마음대로 됐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 저는 임종을 자주 지켜보잖아요. 임종을 지켜보면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임종을 지켜보면서 행복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내가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다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통하여서 그리고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요. 결론은 시험은 계속될 수가 있다.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때까지.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떻든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오고 오는 문제 속에서 많은 아픔이 있고 염려,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생각지 않게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12 물샘으로 준비하시고 종려나무로 금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는 자의 축복이고 특권이 올시다. 이 축복을 여러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애타지 마시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된다, 할 수 있다, 주님이 역사하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셔, 언제나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얼마나 홀대하고 핍박하는지 몰라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들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했어.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탓할 거 없어요. 다만 앞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그래도 살고,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봐야 되겠고, 치유 역사도 좀 경험해 봐야 되겠고, 사업의 번창도 좀 경험해 봐야 되겠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 만대가 좀 복받는 잘 되는 것도 좀 보아야 되겠고, 꼭 물질만이 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물질의 복도 복이 올시다.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 보시고 이삭의 농사에 100배 주고, 야곱을 거부로 만드시고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라고. 뭐 기복신앙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기복신앙 복이에요. 여러분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말로 진정한 믿음이니, 양쪽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삶의 체험을 통하여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